예수님의 안수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 우리 다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끊으면 이제 세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이렇게 되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쉽죠? 참 쉽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들을 막지 마라 라고 합니다. 천국의 본질과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이게 안을 수 있는 아기들인지, 아니면 아장아장 걷는 유치원 아이들인지, 아니면은 젊은 이들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뭐예요? 네, 제가 여기 8년 전에 왔을 때 애기 전도사라고 했어요. 우리 할머님들께서. 보기에 뭐예요? 애기예요. 상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알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나이가 100살을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애기예요. 혹시 969살을 먹었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축복해 주신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제목에 안수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수기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의미, 이것을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바른 사상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바른 신학으로 가기 위한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안수기도 해주면은 빨리 나올 것 같고, 누가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는데 약발이 안 맥히면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걸로 뽀록이 난 줄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나 여기 등에다 조금 안수 좀 해주세요. 머리에다 안수 막 갖다 놓고 해주세요. 이러거나, 혹은 이렇게 받았는데 약발이 안 맥혀가지고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겉으로 볼 때면 기도 많이 하는 척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수 기도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힘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또렷해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또렷해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은 하지 않으나, 그러나 분명한 이 기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수기도, 또 안수하는 행동 자체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죄진 놈,
그놈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해라. 손 올려가지고 기도하고 목을 따서 피를 뿌려라.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 자기가 키운 양, 예쁜 애기 양 3년 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즘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저는 다람쥐 키워봤습니다. 저 다람쥐 2마리 보냈는데 너무 3마리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형인 그림자인 법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예쁘고 어린 양, 순진한 어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이 안수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바로 이 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서 있냐면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양 위에 머리를 얹으면 이 양이 납니다. 이 양이 죄인입니다. 이 양이 죄인인 접니다. 이러고 목을 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이 내 대신 죽는 것을, 그 사랑스럽게 키운 양이 내 대신 죽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 양이 곧 누구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목을 따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건 나와 동일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안수할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손을 얹더니 낫기도 하고, 병 낫기도 하고, 뭐 갑자기 일어서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눈 이렇게 갖다 대니까 눈이 딱 떠져가지고 맹인이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같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안수할 때 직분자를 세웁니다. 아니,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나와 이 사람이 동일시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제는 동일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는 행동입니다. 임직식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특히 목사 안수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누가 안수해요? 목사님들이 합니다. 이미 목사님 대신 목사 선배님들이 이제 목사들, 목사의 후배님들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며 내가 목사인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이 사람한테 머리를 얹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미를 주어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 안수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안수의 의미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이제 직분을 맡기는 것, 이것이 안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수 받으셨나요? 목사 안수는 우리 잘 받지 않았어요. 또 장로 안수도 우리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축복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의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서 천진난만하면서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쩌절하게 깨달아 겸손한 그 어린 아이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맛보았고, 얹어주심을 맛보았고, 축복을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셨다고 저는 은유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천국 본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손을 닿은 건 이때 신약시대에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입니다. 하지만 영으로서는, 여전히 신성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때 하셨던 일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과 얹어주심을 통하여 복된, 행복한, 축복된 성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끼리 안수해도 됩니까? 라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람에게 손을 얹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요? 동일시해야 되니까요. 동일시 여기는 거니까요.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본 뜻에 따라서 본성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얹으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감히 이 사람에게 손을 얹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에 하나님 감히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감히 내가 이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댑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는 아무나 직분자 막 세워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그냥 손 막 얹어가지고 그렇게 경솔하게 안수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수 기도를 경솔히 하지 말라는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진지하게 안수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배울 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딱 나와야 되잖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피동적으로 살인만 안 했으면 지킨 거였어요. 살인만 안 했으면 지킨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반대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말? 살려라죠. 죽이지 말라의 반대말은 살려자잖아요. 살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인 겁니다. 죽어가도 내버려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살려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는 진지하게 안수하란 말이죠.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손만 갖다 대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길 때 안수하는 겁니다. 손을 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손 댈 때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갓난아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동기 강도사님이 아이를 낳았대요.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보여주겠답니다. 손도 못 댔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나 때문에 얘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감히 손도 못 댔습니다. 나중에 크면 그때는 안아주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요. 손을 대고 함께 이 인격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이 오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연인이 손잡을 때 어떻게 해요? 전기가 찌릿찌릿한대잖아요. 포옹할 때 어떤데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뛴대잖아요. 입술과 입술이 닿을 때 어떤데요? 귀 속에서 종소리가 울린답니다.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댈 때, 피부가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 자와 또 손 얹음을 받는 사람이 함께, 대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합력하여 사랑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안아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는 것,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수 기도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은 안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손 안 대고 까딱하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을 두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뒤로 가서 그들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애들이 그때만큼은 조금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들리거든요. 그 사람의 떨리는 손이 내 머리 위에 앉은 게 느껴지고요. 어깨에 꽉꽉 붙잡는 게 느껴지고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어깨에 압력이 갈 거 아니에요. 걔들이 그때는 그 진심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들려요. 그래서 안수 기도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유익한 걸 사용해야 되겠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과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 얼마나 좋은 일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기도의 자세,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흙과 같이 땅으로 머리를 팍 꽂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무릎을 빡 꿇고 간절하게 땀이 나도록 그 땀이 터져서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땅을 바닥에 대고 이슬람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머리가 좀 어색하면 어깨라도, 혹시 어깨가 좀 그렇다면 같이 손을 잡고서라도, 아니면은 귓가에 대고서 이렇게 조곤조곤 들려주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안수 기도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시험 듭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다른 교단이에요. 안수 기도 해주겠다고 가면요,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머리 곱게 잘 묶어놨는데 위에서 이제 목사님들 막 파마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 감겨줘요. 그럼 다 막 산발돼가지고 기도받는 사람의 기도보다 머리가 생각나. 나 이거 꾸미느라고 3시간 걸렸는데 이러면서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은 좋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절제하면서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진지함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면 우리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할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진지하게 조금, 그리고 과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조금 더 이제는 다가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기도합시다 이러고서는 서로 앞사람에게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무팔이 아닌 이상 못합니다. 지금 여기 너무 간격이 넓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는 이곳에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의 앞사람을 안수 기도해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몸으로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또 말로도 사랑한다고 잘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사랑을 더욱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뻣뻣한 입술과 우리의 뻣뻣한 이 손을 펴서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닿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